오늘 말씀 창세기 45장 7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렇듯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오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하기를 원합니다.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습니다. 서로 인사합시다.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습니다. 아멘. 오늘 제목 하나님의 큰 그림, 영어로 하면 우리가 빅픽처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향한 그 빅픽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빅픽처가 뭘까? 바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 영원한 저 천국에 들어가는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그 하나님의 그 큰 그림이 우리에게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사실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어쩔 때는 이해가 되지 못하는 그런 고통들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왜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려 하고 바르게 사는 것 같은데 왜 이런 어려움들이 나에게만 오지? 그런 물음표들이 생길 때가 많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좋은 일이 있을 때도 왜 나에게만 이런 좋은 일이 있지? 그런 생각보다는 좋은 일이 올 때는 그것이 너무나 기쁘고 좋지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나쁜 일에 대해서만큼은 유독히 우리가 나만 겪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이런 찬양도 있죠. 왜 나만 겪는 고난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그렇게 너무 걱정 마세요. 그런 의미의 찬양도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보면 이렇게 평탄하게 쫙 가면 좋은데 수많은 곡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무슨 재벌지 뭐 다 부족함 없게 보인다 하더라도 그 안에서의 훨씬 더 많은 또 고난과 또 어려움들이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겉보기와 사실 그런 실제 인생을 비교하면 너무나 차이가 남을 보게 됩니다. 사실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 어쩔 때는 어려움들이 좀 맞춰지지만 어쩔 때는 또 기쁨과 감사가 또 채워질 때가 있죠. 어떻게 보면 그것이 참 균형이 맞춰지는 것처럼 우리가 보여집니다. 하지만 이 모든 우리 인생들은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그 조각들을 맞추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우리가 퍼즐에 대한 비유를 많이 하는데, 사실 제가 저랑 아내가 아이를 한 8년 정도 기다려서 하나님께서 주셨죠. 근데 그 기간 동안 둘이 있어서 함께 뭘 하면 좋을까? 같이 말씀도 읽고 기도도 하지만 퍼즐을 한번 맞춰보기로 해가지고 처음에는 좀 한 500피스에 시작돼서 1000피스 막 그렇게 좀 넘어가다 보니까 이 퍼즐이 괜히 성취감이 있고 참 좋은 어떤 취미 같아요. 그래서 퍼즐들을 이렇게 맞추고 서로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그랬던 기억들이 납니다. 근데 1000피스가 넘어가고 또 예를 들면 자연 같은 게 참 어려워요. 그래서 어떤 뚜렷한 어떤 색감이 있는 것들은 그 색감으로 구별할 수 있지만 예를 들면 초록색 자연, 산과 나무들을 표현한다면 이게 그거 같고 그게 이거 같고 다 똑같은 것 같아요. 하지만 그 퍼즐들이 점점 더 맞춰 나가기 시작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퍼즐들은 모양이 거의 비슷한데 좀 끼워보면 틀린 것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이 그런 것이 아닐까. 정말 이것이 정답 같고 이것이 맞는 퍼즐 같은데 비슷해서 끼워보면 그것이 아닌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퍼즐을 맞추는 방법들은 일단은 가장 쉬운 그 모퉁이들을 다 맞춰 놓습니다. 이렇게 맞춰지면 그때부터 색깔별로 좀 분류를 해놔서 그렇게 색깔로 맞춰지기 시작하는데요. 하지만 계속해서 틀릴 때가 참 많이 있어요. 반복되는 거예요. 여기 끼워봤다. 이거 끼워봤다. 저거 끼워봤다. 사실 퍼즐이라는 것은 그렇게 여러 번 뺐다 띄었다 하면서 완성할 수 있지만 사실 우리 인생이라는 이 퍼즐은 한번 이렇게 끼워놓으면 빼기가 참 어려운 그러한 참 어려운 퍼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퍼즐 이야기를 하는데, 인생에서 성경 인물 중에 가장 그냥 굴곡이 심한, 맞추기 어려운 퍼즐이 누구의 퍼즐일까 이제 생각해 보니까 바로 요셉이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요셉이라는 인물은 사실은 수많은 굴곡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굴곡이 그냥 이렇게 아주 뭐 가파른 뭐 이렇게 얕은 것이 아니라 아주 극과 극을 달리는 그런 굴곡을 이제 살펴보는데,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롤러코스터 같은 그런 인생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항상 그 자리에서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였더라. 정말 요셉의 놀라운 그 신앙의 모습들을 우리가 오늘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퍼즐도 마찬가지. 이렇게 어떤 분들은 더 뭐 강한 롤러코스터처럼 인생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인생의 퍼즐들은 지금도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하나하나 맞춰지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혹시 고난과 아픔이 있다 하더라도 이것이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퍼즐들이 지나가면 또 쉬운 퍼즐들도 하나님 정말 맞춰 주실 줄을 소망하며 이 말씀을 좀 은혜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요셉의 생애를 살펴보는데 우리가 좀 서론에서는 요셉의 인생을 한번 요약해보려 합니다. 요셉의 인생은 어떻게 보면 행복했던 기억보다는 억울하고 두렵고 실패했던 기억이 대부분이었을 것 같아요. 그 인생은 어떻게 보면 가장 사랑해야 하며 사랑받아야 할 형제들에게 버림을 받는 인생. 그래서 완전히 이렇게 자유인이었다가 이제 종이 되는 인생. 또 종에서도 더욱더 그 모함을 받아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죄인이 되는 인생. 어떻게 그 요셉의 인생은 그 하락이 또 되고 또 되고 또 되고 맨 밑바닥일 것 같았던 인생이 더 밑에 있는 그런 터널로 빠져드는 요셉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셉이 오늘 이 말씀은 뭐냐면 그 극적인 맨 밑바닥의 터널을 지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요셉의 그 꿈을 이루어 주시고 마지막 이제 형제들을 만나면서 형제들과 화해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실 요셉의 인생을 보면 가장 어떻게 보면 미움이라는 단어가 많이 있었을 것 같아요. 형제들의 정말 그런 모험을 받고 원래는 죽이려 했다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돌이키시고 움직이시사 이제 미디안 상인에게 팔리게 되고, 그때부터는 요셉의 인생은 이제 종으로서 이제 자기의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인생이 아니라 외부의 결정에 의해 움직여지는 그 인생으로 바뀌어짐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요셉은요, 한 가지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뭐 아버지에게도 얘기했고 또 형제들에게 결정적인 그런 미움을 샀던 그런 꿈이었지만, 요셉에게 있어서는 그 꿈은 중요한 꿈이었습니다. 첫 번째 꿈은 형제 11 볕 집단이 자기의 볕 집단을 향해 절하는 꿈. 두 번째는 해와 달과 또 11별들이 자기를 향해 절하는 꿈. 이 두 가지의 꿈을 이제 형제들에게 얘기하는데, 형제들도 딱 그 꿈의 의미를 알았던 것 같아요. 그럼 우리가 너에게 그렇게 절을 하고 너를 섬기겠느냐? 그런 조롱식으로 그렇게 꿈을 이제 해석을 합니다. 하지만 그 아버지는 그 꿈을 마음에 담아 두고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하여튼 이 꿈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데, 근데 우리 인생에서 우리 생각으로는 뭐냐면, 예를 들면 이제 모세처럼 그런 왕궁으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훈련을 받아서 그렇게 하나하나 차곡차곡 승진해 나아가면서 나중에는 그 국무총리의 꿈을 이룬다. 우리의 시나리오는 항상 그런 시나리오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계획 속에는 그 떨어지는 게 없어야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의 계획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가정을 이제 꾸리고 이제 앞으로 이제 또 이제 그 가정을 어떻게 행복하게 만들어 나갈 것인가에 오히려 그 안에 정말 그 비극과 슬픔과 잘못된 일들이 항상 계획 속에 포함되어 있나요?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항상 차곡차곡 올라가고 쌓여가고 높아지고 많아지고, 그것이 우리의 계획의 전부일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연약하고 넘어지고 잘못된 실수와 우리의 결함들도 하나님께서는 온전히 다 합력하여 하나님의 그 큰 그림들을 만들어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와 완전히 다른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죠. 사실 많은 것들을 우리는 알지 못해요. 지금 상황에서는 이것이 왜 나의 이 고난이 있을까? 그냥 고난으로는 우리가 엮여지지만 멀리 하나님의 그 큰 그림 안에서 보면 그 고난이 우리를 오히려 주님 앞에 더 매달리게 만들고 주님 앞에 더 나아가게 만들고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자라가게 만드는 놀라운 하나님이 주시는 어떻게 보면 비유와 같은 것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이 개념들을 잘 이해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셉의 이 말씀의 고백들을 보면 하나님의 그 계획과 뜻들을 요셉은 의지하고 있었구나. 뭐 아는 것은 아니에요. 요셉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자기를 지금도 만지시고 자기와 함께 하심을 요셉은 언제나 변함없이 믿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요셉이 어떤 자세로 이러한 자기 꿈과는 반대로 나아갈 것 같았던 그런 절망과 그 위기들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었는지 함께 나누어 보면서 우리 또한 하나님의 그 큰 그림을 우리가 소망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퍼즐을 지금도 맞추고 계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첫 번째, 요셉은 무엇을 믿었을까?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었습니다. 8절입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요셉의 이 말에서 내 인생이 내가 선택하고 내가 주관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도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체 되시는 인생이다. 그렇게 요셉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종이 되고 그렇게 죄수가 되고 그렇게 밑바닥까지 떨어졌지만 그 모든 과정들을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고백입니다. 얼마나 멋진 고백입니까? 사실 저는 어릴 때 요셉하면 자기의 채색 옷들을 자랑하고 꿈을 자랑하고 그냥 철부지 그냥 자랑하는 그냥 소년이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요셉이 이런 고난을 당하고 위기를 당하면서 요셉의 신앙이 그런 철부지의 신앙이 아니구나. 겉으로 보여지는 그런 모습이 전부가 아니구나. 어린 소년이었고 작은 자였지만 그의 믿음은 언제나 변함없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소망하는 큰 믿음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이 한마디로 자기 인생을 보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인생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큰 어떤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작은 우리는 단막단막을 봐요. 순간순간을 봐요. 그러면서 절망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조금만 지나가면 그 의미들이 깨달아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냥 모른 채 지나가기도 하시지만 어떨 때 보면요. 그 의미들을 지나고 나서 크게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는 경우가 또 많이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왜 기도해야 하는가? 바로 하나님의 그 뜻과 의미들을 또한 찾아야 되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항상 하는 분들은 고난과 역경이 있을 때 잠시 이해되지 못할 수 있지만 그것이 지나갔을 때 그 의미들을 은혜로 깨닫게 된다는 거죠. 요셉은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였고 자기의 기억과 생각들의 그 절망과 어려움까지도 하나님께서 맞추고 계신 퍼즐이었다는 것을 요셉은 철저하게 믿고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사실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는 그 말씀은 이제 요셉의 인생 속에 여러 곳에서 나오는데요. 한번 말씀을 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이 장면은 어떤 장면이냐면 요셉이 이제 애굽에 이제 종으로 팔려갔는데 이제 애굽의 보디발 이제 장군이 이제 요셉을 사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을 이제 종으로서 이제 부리는데 요셉이 딱 그 집에 들어오니까 갑자기 그 가정이 형통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인을 본인도 그냥 딱 알 수 있을 정도로 믿지 않는 자였지만 그의 눈에도 보일 정도로 하나님의 축복이 요셉을 통해서 그 가정에 넘치더라 것을 깨달아 알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의 함께 하심을 보았다. 그러니까 요셉이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시고 함께 하심이 그 보디발의 눈에도 보여지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축복하셨을까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요셉은 종이 되었습니다. 이제 종이라는 것은요, 이제 이스라엘의 그 종이 자유되는 그런 법이 있지만 이것은 좀 애국이거든요. 한번 종이 되면 그 종의 자리에서 영원히 풀려 나올 수 없는 것이 바로 애굽의 종살이였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한번 종이 되면 이것은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지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고 근데 그냥 요셉과 함께 하셔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면 요셉이 믿고 그 안에서 성실하게 순종하고 행동을 해야 그 축복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요셉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절망과 정말 그런 슬픔과 거기에서 우리가 그냥 모든 것을 그냥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안에 맡겨진 일들을 최선을 다해 감당했다라는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복되게 하시고 요셉을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심이 보디발의 눈에까지 보여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작은 일부터 잘 충성하기를 원합니다. 어쩔 때 보면요, 어떤 이제 저 어릴 때 생각하면 나중에 훌륭한 목사님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 많이 나타내야지 그렇게만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더라고요. 맡겨진 그 전도사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 주신 사명을 충성하게 감당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그 영광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더 큰 영광으로 온전히 성장하게 됨을 발견을 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작은 일들에 누가 보든 보지 않든 간에 하나님이 보신다라는 그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언제나 충성되게 진실되게 온전하게 바르게 그 행동을 온전히 감당해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였다. 분명히 기억하세요. 그냥 마음속으로 그냥 형통케 되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요셉의 그 행동을 통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크심이 나타남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근데 이제 요셉의 인생에 브레이크가 또 걸립니다. 종이 되었다는 큰 이제 나라의 절망이 있었지만 이제 거기에서 더 떨어지게 됐는데요. 바로 이제 보디발의 아내 유혹입니다. 한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이니라. 그런데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아멘. 예상치 못한 요셉의 위기가 닥쳤는데요. 바로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과 동침하기를 계속해서 요구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냥 한두 번 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런 유혹들을 하고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이제는 요셉이 이제는 안 되겠다. 결단해야 되겠다. 또 이때 또 보디발의 아내 요셉을 완전히 그냥 자기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붙잡는 그 과정 속에서 이제 옷을 놓고 요셉이 도망치게 됩니다. 근데 이 보디발의 아내가 이제 거기에서 괘씸함을 가지고 얘는 안 되겠다 생각하면서 오히려 이 보디발에게 이 요셉이라는 이 종이 나를 겁탈하려 했다. 그렇게 거짓을 이야기하면서 결국에는 보디발의 미움을 받게 되고 그러면 종으로 이제 죄인으로 이제 추락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제 요셉의 이 마디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아무도 보지 않고 있었어요. 오직 보디발의 아내와 자신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에는 다른 시선이 있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어찌 이 큰 아들을 해가요?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당신은 보디발의 아내입니다. 당신은 범한 것은 죄입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지켜보고 계십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죄를 짓겠습니까? 요셉의 그 삶은요, 언제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언제나 기억하고, 호람대오에서 하나님의 시선 앞에서, 하나님의 명전 앞에서 늘 살아가는 그런 삶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있었다는 거죠. 요셉의 인생이 왜 이렇게 굴곡이지만 그 신앙은 어떻게 그렇게 흔들리지 않고 주님 안에서 수직 상승할 수 있었는가? 바로 여기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었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과 환경에 의해서 그 상황과 환경에 탓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자기의 모든 마음과 생각과 뜻을 하나님 앞에 두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큰 유혹 속에서도 사실 요셉의 입장에서는 젊은 이제 소년이었고 젊은 또 그런 이제 혈기가 왕성한 사람이었고 그 아내가 그걸 유혹하는데 그 아내의 마음에 딱 들게 되면 이제 더 모든 것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러한 야망들도 품을 수 있을 텐데 요셉은 절대 그러한 죄악의 생각들을 품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야망과 그런 세상의 것들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모든 죄의 유혹들을 이길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쨌든 우리 믿는 자들에게도 그런 유혹들이 다가옵니다. 지금 딱 한번 눈 감고 그렇게 그냥 그것을 즐기고 지나가면 아무 문제 없을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그런 작은 죄악의 유혹 속에 빠져들고 또 빠져들면요, 죄라는 것은 늪과 같아서 더욱더 그 사람을 깊게 깊게 끌고 가는 것이 유혹이라는 것이에요. 죄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개구리 같아도 이제 옛날에 개구리 이제 삶는 법을 이제 들었는데 보면은 미지근한 물에 그래서 개구리가 이제 몸이 이제 릴렉스되고 하면서 점점 더 물이 끓어오르면서 거기에서 이제 죽임을 당하는 그런 모습처럼 죄라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냥 한순간 지나가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것들이 쌓이고 모여서 결국에는 더 큰 죄의 늪으로 우리를 끌어들이고 있음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셉은 이제 옥에 갇히게 됩니다. 사실은 원래 같으면 그 보디발 장군의 아내를 그렇게 범하려 했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그냥 즉결 사형감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생명을 보존하여 주셨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보디발의 정말 마음에 어떤 계속해서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그 아내의 말에 그렇게 반응을 했지만 완전하게 그 아내를 믿었다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어쨌든 요셉은 이제 궁중에 죄수들이 갇히는 죄수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근데 그 자리에서도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한번 말씀을 계속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네. 아멘. 이 옥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어떻게 하셨다? 함께 하셨다. 그래서 이 정도 되면요, 우리가 요셉 같았으면 하나님 종이 되는 것으로 하나님 만족하지 않으십니까? 그렇게 막 하나님께 따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거기에 이제 죄수까지 됐으니 이제 어떻게 거기에 새어나와요? 어떻게 그 하나님 주신 꿈과 비전을 이룰 수 있겠어요? 완전히 거기에는 단절된 것 같은 그런 절망이 자기에게 다가온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안에서의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놀라운 요셉의 행동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왜 요셉은 그렇게 행동했을까?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인자를 더하셨다. 그래서 그 간수장의 눈에도 요셉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사람으로 보여졌다는 거예요. 이건 참 놀라운 요셉의 행동입니다.
그냥 마음으로 믿어서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행동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요셉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함께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결코 버리시지 않는다는 것을 요셉은 확신했을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 볼 때는 저 사람은 실패했어, 절망이야, 저 사람은 잘못됐어, 그렇게 손가락질 하였어도 하나님이 내가 너를 지켜줄게, 함께할게, 너의 꿈을 이루어줄게, 하나님 그 한마디에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어쩌다 보면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평가와 시선들이 있어요. 우리가 삶을 살면서 여러 그런 기준들을 이 세상에 두고 있을 때가 많다는 거죠. 때로 우리 자녀들을 키울 때도 어떤 보통 자녀들, 평균을 항상 찾고, 그래서 거기에 좀 미달하면 조급함을 가지고 그 아이를 거기에 맞추려 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보여지게 된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 믿는 자들의 기준은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자녀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자녀를 어떻게 영역하시고 계시는가, 그 영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늘 민감하게 언제나 깨워서 지켜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 현실 속에 어려움과 문제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 마음의 중심은 언제나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거든요. 모세가 죽고 이스라엘 이끌어야 할 두렵고 막막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 너와 함께 할 거야. 이 한마디가 여호수아에게는 큰 힘이 되었다는 거예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한마디만 있으면 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너를 함께 할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요셉이나 여호수아만 함께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지금 하나님 자녀 여러분들도 똑같이 함께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믿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절망하지 않고 우리가 맡겨진 그 상황 안에서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내는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의 결정들이 잘못된 결정들이 분명히 있어요. 이것을 결정해야 이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인데 내가 잘못된 길을 선택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잘못된 길 속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 그 잘못된 길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의 길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변화시켜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잘못 맞춘 퍼즐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바르게 온전히 교정하여 주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도 여러분과 저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그렇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맡겨진 그 사명들을 최선을 다해 기쁨으로 감사하고 코론대의 신앙을 가지고 아름답게 순종하며 감당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꿈을 이루심을 믿었습니다. 5절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요셉은 자기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들어 쓰임받는 인생이라고 요셉은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진 그 꿈을 그냥 자기의 생각한 자기 머릿속에서 나온 꿈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비전으로 분명하게 붙들고 있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형들 앞에 고백을 보세요. 당신들이 나를 위해서 팔았다 해서 이제 내가 당신들을 미워하고 당신들을 벌하려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난 이미 용서했어요. 왜냐하면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이 자리로 보내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확신에 찬 고백입니까? 그렇게 인생을 보면 그 젊은 시절 다 종살이하고 죄수로 생활하고 어떻게 다 버려진 시간처럼 보여지는데 요셉에게 있어서는 자기 인생이 그
버려지고 기억하지 않을 시간들까지도 하나님의 도구로서 아름답게 지금 나를 만들어 가게 된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의 신앙을 우리가 본받기를 원합니다. 너무나 쉽게 그렇게 손바닥 뒤집듯이 바뀌는 그런 감정적인 신앙인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많이 요셉의 마음에는 슬픔과 또 절망과 두려움이 있었겠어요.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꿈을 지금도 이루어주심을 믿는 그 믿음이 훨씬 더 컸기 때문에 그 절망과 공포와 두려움들, 정말 그 미움들을 이길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가 참 미움이라는 것, 그렇게 서운함이라는 것, 또 두려움이라는 게 아예 없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지만 없을 수가 없어요. 어떤 갑작스러운 문제가 닥쳤을 때, 여러분 질병이 찾아오거나 그럴 때 우리는 덜컹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신앙 좋은 분들도요, 거기에서 그냥 태어날 수가 없는 거죠. 무너져 내리는 그런 마음들, 여러분도 경험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온전한 우리의 중심을 다시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오뚜기가 다시 넘어졌지만 다시 회복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의 중심은 언제나 하나님 앞으로 다시 회복돼서 그 앞에 서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요셉처럼 아무리 절망 속에서 있다 하더라도 언제나 오뚜기처럼 하나님을 향해 그 신앙이 회복되었다는 거죠. 그것은 어떤 믿음인가?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지금도 들어 사용하시고 나의 잘못된 선택, 연약함까지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큰 비전과 그 큰 하나님의 그림을 만들기 위해 지금도 사용하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을 온전히 믿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아멘. 이제 하나님의 그 큰 그림을 하나님께서 이제 요셉에게 이제 보여주시면서 결국엔 그 그림을 이루시는데 참 놀라운 방법이죠. 종이 되어서 이제 술 맡은 관원장의 그 꿈을 해석해 줍니다. 그러니까 이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이 딱 맞게 돼요. 떡 맡은 관원장은 죽음을 당하게 되고 술 맡은 관원장은 다시 이제 복귀하게 되는데 요셉이 그때 부탁했거든요. 저를 기억하소서. 근데 사실 술 맡은 관원장이 그렇게 복귀했었어도 바로 요셉을 불러낸 것이 아니에요. 한 2년 동안의 공백이 있었습니다. 그 2년이 얼마나 요셉에게는 또 큰 시간이었을까. 분명히 내가 부탁을 했고 얘기를 했고 그 꿈을 해석하고 어떤 정말 신락 같은 소망이 이제 그 끈이 생겼는데 아무 소식이 없는 거예요. 하지만 요셉은 거기에서 뭐 불평하였더라 절망하였더라 그런 말씀이 안 나오거든요. 꿋꿋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다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이제 바로의 그 꿈을 이제 해석을 하는데 아무도 거기에 있는 방백과 그런 사람들이 맞추를 못하는 거예요.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이 번뜩 생각났습니다. 아, 요셉이 자기의 꿈을 해석해서 그렇게 맞췄지? 자기가 이렇게 복직했지? 그래서 요셉을 소개하게 되고 그러면 바로와 요셉이 만나게 되면서 바로의 꿈을 해석하고 결국에는 요셉을 통해 정말 이 바로 애국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는 하나님의 도구로 삼아주심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와의 대화에서도 말씀을 읽지 않겠지만 계속해서 함께 항상 얘기하는 게 있어요. 이 꿈은 내가 해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석해 주시는 것입니다. 항상 요셉에게 있어서 중요한 분은 하나님이셨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과 같은 이 믿음을 우리가 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우리가 믿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하나님의 큰 비전과 꿈을, 그 사명을 이루시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이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어떤 결정적인 이제 요셉의 신앙의 고백인데요. 나를 헤아려 하고 나에게 절망과 지워버리고 싶은, 빼고 싶은 그런 어려운 퍼즐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무엇으로 바꾸사? 선으로 바꾸사. 앞에 제가 얘기했죠. 우리의 잘못된 선택들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회개하며 하나님 붙들 때 그것을 선으로 바꿔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이렇게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그렇죠? 뭐를 선택하는데 정확하게 이것이 죄고 아니다. 그러면 이제 아닌 걸 선택하면 되는데 다 죄가 아니에요. 어떻게 선택해도 그렇게 갈 수 있는 거죠. 그럴 때가 참 고민이 돼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결정적인 하나님의 좀 음성이 있으면 좋겠다. 막 그렇게 그것을 소망하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그 음성이 들려지지 않죠. 왜 말씀하시지 않으실까? 그것은 우리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정말 최선을 다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 보시고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든지 간에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또 다른 하나님의 계획과 길들을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지금도 여러분들의 약함, 여러분들의 잘못된 선택까지도 좀 더 선하게 바꿔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담대하게 걸어가는 거예요. 어떤 정답인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선택해 하시고 그 길 안에서 하나님의 또 다른 길을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특히 어린 자녀들이 있는 분들 보면 이 아이를 위해 진정한 선택이 무엇인가 우리는 잘 알지 못해요. 진짜 아이를 위해 최선을 다해주고 싶은데 그렇게 안 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아이들을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로, 하나님의 귀한 기업으로 지금 하나님께서 직접 선택하시고 성장시켜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꼭 붙들기를 원하는데요. 로마서 8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바로 여러분과 저인 줄 믿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 하나님 자녀된 우리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약속하시는 그것을 온전히 지켜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오늘도 의지하고 믿으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최선을 다해 순종하며 이루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 살아가는데 그런 굴곡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굴곡들, 그 어려운 퍼즐들 지금 하나님은 하나하나 맞추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라고요. 어려운 가운데도 절망 가운데도 늘 하나님을 선택하며 하나님의 그 비전과 그 꿈을 향해 힘있게 전진하며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도 우리가 삶의 조각들을 하나하나 맞추고 계십니다. 어떤 조각들은 우리가 잘못 맞춰서 빼기도 너무나 어려운 조각들이 있고요. 너무나 또 힘들고 맞춰지기 어려운 조각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조각을 맞추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하나님께 요셉처럼 맡기게 하여 주셔서 아무리 우리의 비전과 꿈을 반대로 나아간다 하더라도 절망 가운데 우리가 거한다 하더라도 그 가운데 더 절망으로 떨어진다 하더라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으며 하나님의 놀라운 형통함을 늘 경험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 인생을 저 천국의 완성된 그림까지 온전히 맞춰 주심을 믿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오늘도 승리하며 일어나서 하나님 주신 사명으로 담대히 걸어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